네, 2부입니다. 네, 김사부님 거기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조커라는 캐릭터가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뇌하는 캐릭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와. 넌 진짜 뒷걸음질하다가 별걸 다 밟는다. 나 잘했지. 내가 널 살렸어. 내가 알아채네. 재수없어. 취소. 알아채는 사람이 있네. 넌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김사부야,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지금 약간 난이도가 있기는 해도 너무 즐겁게 월토스토프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부는 그 성경 안에서의 그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과 정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정의들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특히 이제 신약에서의 등장하는 그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네. 그게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꼭 넘어가시고요. 이제 4부, 불의 바로잡기. 그렇다면 이제 정의를 실행하려면 불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되게 저는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이제 감정이입에 대한 월터스토프의 이론이었어요. 감정이입. 그 감정이입이란 무엇인가? 이 조직적 불의의 희생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대면했을 때 감정이입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거는 동정심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부에서 손작가님이 이게 이론으로서 이상적 정의론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다 실천해서 정의가 일어난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각 사람에게서 적용된다는 면도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죠. 감정이입. 그래서 불의의 희생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대면했었을 때 내가 이것을 실행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감정이입이 일어난다는 거고 월토스토프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 자신이 감정을 이입하여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정서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했고 그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함께 모욕을 느꼈으며 그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함께 상처받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연이나 독서 같은 간접적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랑 다르게 실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실제의 목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입. 요게 어떤 방식으로 감정이입이 촉발되든지 불의를 바로잡는 투쟁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는 바로 이 학대받는 자들을 향한 이 감정이입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에 대한 이야기 뭐 잠깐 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광화문에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때의 경험들이 생각났었어요. 그거 어땠어요? 되게 가면은 많이 이 월터스토프가 얘기한 감정이입이 정말 그냥 뭐 TV나 글로 읽었을 때보다 그런 언어들보다 체감으로 그냥 완전히 확 압도돼가지고 마치 운명적이게 되는 거? 그 월토스토프도 그 남아공과 팔레스타인 피해자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어떤 소명을 받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뭐 비슷한 걸 수도 있겠죠. 내가 정의를 향해 움직여야겠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챕터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봤던 뭐 함성이나 구호나 뭐 그런 것들이 예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기 가서 사람들이 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의에 관한 일이니까 거기서 와 구호 외치고 함께 와 노래 부르고 그때 저도 이게 예배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치. 그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또는 수련회장 안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각성하고 거기서 소명과 부르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사회에서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일종의 동정심 수준으로 느끼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 또 감정이입에 대해서 막 쪼개가지고 그러면은 왜 어떤 거에는 되게 극히 분노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거에서는 약간 이게 시들하고 그런 거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곤두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의론으로서는 조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선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고 감정이입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라는 부분은 나도 되게 동감을 하고 찔리기도 했던 게 나는 사실 좀 비겁해. 그런 면에서. 네. 나는 사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그런 피해자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슬퍼서 참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서 내가 더 감정이입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왜 가끔씩 서 과장이 이렇게 영화 보는 취향이 독특하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놀리잖아. 서 과장 그런 걸 이렇게 맞대는 용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면에서 좀 너무 비겁하지 않나라는 자책을 스스로 좀 하는 편이에요. 그걸 비겁하다고 표현해도 돼요? 난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그 왜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 중에 그 김디모데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막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 막 달려다니는 그 분노도 많고 그 페이스북에도 막 쌍욕을 막 그대로 거침없이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났을 때마다 제가 좀 얘기해요. 어쨌든 목사님은 저의 비겁함을 어쨌든 채워주는 면이 있어서 좋다. 근데 그분 저도 패친인데 그분 보면은 너무 분노해? 아니 그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다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곤두서 있지는 않고 제가 감정이입을 하는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월호 사건 때 어쨌든 되게 많이 감정이입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식은 하지만은 다 그만큼 똑같은 농도로 분노를 하고 그렇진 않는데 그분은 거의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뭐 어디나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이게 사람의 어떤 성향인가 아니면은 어떤 배경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게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아까 김사부가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이제 희생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들을 위해서 으쌰으쌰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러면서 그 이유들을 막 분석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입만을 강조하면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빈곤 포르노 같은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동이 목적이 되니까. 희생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는 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빈곤 포르노가 생긴다든지 제가 이스라엘 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들이 너무나도 이제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자니까 얘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조작을 하는 거지. 영상을.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는데 맞는 것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뭐 이렇게 릴리즈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플러스 할리우드를 이제 뭐 팔리우드 막 이런 용어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결 지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짚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온드라스에서 고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담은 사진들을 본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반응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아들이 불의의 희생자들인지 묻지 않는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3세계 어린 아이들 막 얼굴에 막 팔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막 깡마른 아이들 TV에서 보여주면 단순히 우리의 동정심 정도만 흔들리는데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한 거죠. 이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올라 감정의 불이.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태워내야 하는가라 그랬을 때 정의에 대한 어떤 이론적 정립이 필요한 거겠죠. 감정이입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월터 스토프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1번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감정이입을 하려다가 야 이거 하면은 내가 어떤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못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더 의미가 있는데 피해자들을 비인간화하는 법을 습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늘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제 피해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해충, 뭐 테러범, 쓰레기, 쪽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억압할 때도 조선징들은 맞아야 된다. 조선징들은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조선징들은 지배해줘야 된다. 쟤네들은 게으르고
쟤들은 뭐 버러지에 가깝다. 막 그런 거를 먼저 일본 사람들을 교육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괴롭히려고 하다가 보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을 비인간화하는 법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으로는 희생자들의 잘못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논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동남아 애들은 안 돼, 게을러. 뭐 이런 식으로 희생자들의 잘못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마지막은 위대한 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불의를 바로잡는 투쟁에 협력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들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이고 이거를 자극하는 것은 특별히 불의의 희생자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들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과 분노가 우리를 움직여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울부짖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라고 월터 스토프는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와 예술, 물론 이제 예배도 이런 감정이입을 하거나 우리가 정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예술 역시도 이때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약자들에게 감정이입하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서 감정이입을 해서 사회 정의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장애물과 난점이 있다라고 월터 스토프는 얘기합니다. 월터 스토프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면 내가 보기에 제일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은 희생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현실을 정당화하는 공상적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따르고 심약한 사람들은 무시함으로써 미래에 성취될 위대한 날에 대한 영감 어린 환상을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품위를 손상시키는 편견이 일군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얘기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정의 운동을 막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야, 왜 그래? 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세상이 괜찮은데 안정적인데 왜 니네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냐? 요런 비판들 그런 것이 사회정의 운동의 이제 장애물이 된다. 이거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리는 얘기. 그치. 왜 분란을 일으켜? 우리 잘 가고 있는데 왜? 너 하나만 조용. 그 뭐 다 좋은 일 하자고 이러시는 건데 이렇게. 근데 사실 너만 예수 믿어? 그치. 권리에는 압도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모을 때에 정의가 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좀 희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뭐랄까 고급진 참여를 원하지 좀 자기를 희생하는 건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치. 그 기독교인이 비건이 되어야 한다. 이론적인 것은 되게 탄탄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치. 이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을 때 먹고자 하는 이거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인에게 너무 익숙한 울타리 바깥에 있는 생각, 모든 사람이 다 치명적인 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그 지점을 좀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아. 대신 다른 교회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미워해. 안 좋아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아. 맞아. 아니 정말로 그 비건들 중에서 뭐 임신한 여성들 약간 비하하면서 이렇게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약간 옛날에 손 작가가 했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 세계에서 사람만 없으면 되게 평화가 올 거라고. 가이아 이론이잖아요. 가이아 이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고 사람의 수가 전적으로 줄어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자기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마세요. 뱃속에 그 죄악의 씨앗을 버리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진짜 많아요. 이거 보면서 우선 우리는 세상을 약간 어지럽게 만드는 목소리들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오는 도전들은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딱 그거야. 만약에 내가 동물을 좋아해. 근데 왜 너는 사람을 싫어하냐? 그러면은 야 자기 논리를 가지고서 자꾸 대응하는데 그 목소리에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지 않나? 제 주변에서 되게 어떤 세상의 기존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더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진보적인 사람인데 남 얘기 안 듣는 거지. 꼰대야, 지는 꼰대야. 꼰대 진보 꼰대도 되게 많거든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부하 직원 인권 무시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을 피곤하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좋은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정작 자기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아까 손 작가가 교회 안에 많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많죠. 그러니까 뭐 강대상에서 막 맞아. 정의와 사랑 이런 걸 막 얘기해가지고 내려가서 조인트 까고 한 개인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서사는 무시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문장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품위를 손상시키는 편견이 일군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왜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진짜? 네. 품위를 손상시키는 편견이 내 영혼에 스며들 때, 그러니까 너 왜 그래? 그러지 마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건들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지금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어쨌다고 같이 싸우고 힘 있는 사람이 더 누르려고 한다는 거지. 일상 용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당신도 이미 다 한 얘기인데 네. 편안하게 이 모든 내용이 안녕기독교에 들어있습니다. 네. 아픈 곳이 교회의 중심이다. 안녕. 그 한마디면 그치. 거야, 사실은. 뭐야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안녕 정의. 요 감정이입 챕터 불의 바로잡기 챕터에서 난 이 부분 진짜 좋았어. 희생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자신들의 억압자한테 분노한대요. 그런데 그들은 체념적 소극성으로 침몰한다는 거야. 나 이 말. 분노했는데 체념적 소극성으로 침몰한대요. 대중은 그 사실을 알고 희생자들에게 감정이입을 느끼며 가해자들에게 분노하지만 고통스럽게 손을 떨 뿐이고 이따금 이런 소극성 문화의 원인은 편만한 부패에 의해서 침몰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잖아요. 어차피 안 바뀌어 이거잖아. 어차피 안 바뀌어.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내 주변을 보니까 다 나쁜 놈이야.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야. 난 이 부분 그래서 진짜 맞아 그랬어. 너무 마음 아팠어. 문제 인식, 분노. 문제인식 분노? 아니. 야. 나 그렇게 들었어요. 야, 너 기자냐? 야, 장난 아닌데? 엄마 내 여자 이거라. 기레기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세스를 알아야 그래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인식이 되는 건데 그럼 분노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정의롭지 않아도 상식적인 사람이 분노하죠. 근데 대부분은 체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울해지죠. 네. 그래서 월터 스토프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패가 너무 만연하여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일체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희생자들과 일반 대중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이전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문화가 출현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소위 말해 지랄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그냥 체념할 만한데. 정말. 근데 참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한국인이 어떤 민족성 중에 하나 잡초근성 같은 게 있잖아요. 잡초근성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어떤 저항 문화 중에 하나가 민병이 일어나잖아. 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대가리를 왕을 제어하면 나라가 변해야 되는데 왕을 제어하면 그때부터 풀뿌리들이 막 일어나서 야 우리가 나무랑 싸우자 막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면에선 좋은데 저는 요 책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 좀 더 길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니클로? 그치. 요새 유니클로 불매운동. 이게 전적으로 정의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불매운동을 결심했다면 단순히 화가 나니까 한두 번 안 사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더 생각이 든 게 그 제 패친 중에 박대영 목사님이라고 네. 갑자기 페북에다 어느 날 나는 오늘 유니클로에 간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자기네 동네 유니클로 사장님이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전반적인 건 알겠지만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가지고 잔뜩 두 손에 이렇게 뭐 사왔다 뭐 그런 식의 썼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무작정 불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유니클로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 불매 운동으로서 유니클로가 옳다, 그르다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유니클로 샀냐 이 매국노야 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전적으로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야. 내가 근데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야. 아 유니클로 나쁜 놈 안 사 그랬는데 내복 공짜로 준대. 그래? 가서 줄 서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게 되는 것. 어떤 자기 바깥의 영역에 의해서 너무 내 삶이 쉽게 휘둘리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조금 더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인간이 그런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챕터에서 저는 진짜 슬펐던 게 이 만연한 불신과 공포로 인해서 이제 소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소극성이 이제 상당한 대중이 소극성을 명하는 신학을 수용했다. 이거를 원인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성을 명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이. 그렇게 소극적인 상태로 유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랑해라, 인내해라, 순종해라. 그렇죠. 이것도 안녕 기독교에서 제가 거마해. 거마 좀. 제가 다룬 게 있어요. 그렇군요. 거마해. 네. 미국에 월터 스토프가 있으면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김사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언어가 좀 다를 뿐이죠. 네. 그렇죠. 시장의 언어로, 가정의 언어로 풀어내. 같은 내용인데 왜 김사부는 이 책을 못 알아듣는? 너무 어려워. 그게 그렇죠. 이게 소극성으로 우리의 분노가 쉽게 침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월터 스토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죠, 기억. 그 한국의 그 메모리얼 문화가 아직 적잖아요. 기념하는 거. 나는 제가 이번에 그 마리몬드 제가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룬 펀딩하는 마리몬드를 구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끊임없이 제가 좀 기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잊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어떤 4월은 저에게는 좀 슬픔의 계절이기도 해요. 어쨌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책임성 있는 어른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슬픔과 세상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는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맨날 성탄절 보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내고 물론 그건 현재적 의미가 있지만 과거의 것들을 현재로서 계속 기억한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참 빈약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런 어떤 추모와 기념과 그치. 꼭 어떤 그 슬픔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기쁨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결국은 절기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늘 주시는 어떤 지키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구약에서 그 요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사실 그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빈약하고 가뜩이나 그나마 있는 뭐 절기라고 지키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신학적 동기부여도 안 될 뿐더러 그냥 행사로서 그러니까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해치우고 치러버리는 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탄절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약간은 이제 내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어떤 이런 원래 그런 의미도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절기들도 우리가 어떻게 연장선상에서 지킬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보다는 그 국적 불명의 어떤 추수감사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의미를 못 살리는 것도 참 아쉽지만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이런 어떤
기억에 대한 문화가 문화가 적을까? 부재한지 먹고 하는데 치여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망각 때문에 모든 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망각 때문에 모든 게 다 쓰러지고 하는 것들인데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노래와 구호가 연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월터 스토프는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배가 연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살아있게 하는 데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서로의 연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살아있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세상과 괴리되어서 우리끼리 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서로를 연대하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하게 하고 또 절망하고 또 소극성으로 침몰한 사람들의 희망을 다시 살아있게 한다라는 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5부 정당한 처벌입니다. 패스. 안 읽었구나 자식아. 이거 국가의 임무. 여기 되게 재밌는데. 난 5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온두라스와 ASJ. 온두라스가 어딘지 내가 찾아도 봤어.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밑에 있는 1000만 명이나 살아요, 인구가. 1000만 명의 나라고. 와, 충격이에요. 온두라스가 살인율이 1위입니다.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예요. 살인율이 보니까 10,000명인가 10만 명당 10명이 넘으면 위험이에요. 우리나라가 0.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이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전해요. 안전해요. 네. 우리나라가 0.9명이잖아요. 얘네는 100명이 넘어요. 특히 중미 지역이 가장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구나. 마음에 안 들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죽이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온두라스가 멕시코 국경 있는데 아니에요? 네, 거기 근처에 멕시코랑 남미 사이에 껴 있는 나라인데 거기 쪽들 뭐 온두라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멕시코 이쪽으로 해서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 시카리오의 그 배경되는 그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 만연 때문에 소극적이 되었다라는 게 네.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르죠. 여기는 생존이 살고 죽는 게 걸려 있고 이번에 그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중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화물 기차를 타고서 가는 이야기 신문 기사가 있어. 봤는데 너무 슬퍼요. 안 봤어? 안 봤어? 아무도 안 봤어? 그 화물 기차가 있는데 그거 화물차인데 원래 사람이 탈 수 없는데 몰래 그거 위에 그냥 기차 윗칸에 사람들이 타가지고서 그걸 타고서 미국까지 간대. 미국 국경선까지. 그걸 가려면은 $100를 준비해야 되고 여자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피임약을 먹고 와야 된대. 가면은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여성 같은 경우는 강간을 80% 이상이 당한대요. 그래서 피임약과 $100를 쥐고 나는 죽음의 기차를 탄다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그게 이제 온두라스 사람들. 그다음에 멕시코를 지나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조직폭력배들이 기차를 세우고 와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그 $100는 기차 타는 값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통행세래요. 그걸 주면은 살고 안 주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인대요. 그리고 아무데나 버려도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1년에 수십만 명이 그 기차를 타고서 미국 국경선으로 가는데 미국을 넘어가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수십만 명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다. 이제 그 정도로 중미 지역이 치안율이 안 좋고 가장 그 중에 더 대표적인 나라가 이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는 이런 나라인데 수도 테구시갈파 이름이 테구시갈파야. 여기에 그러니까 치안도 개판이고 정부도 개판이고 막 그런데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연합회라는 이름의 ASJ 뭐 Association Social Justice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연합회 ASJ가 있는데 온두라스의 정의 실현 기구이고 기독교 단체입니다. 55명 중에 직원이 4분의 3이 여성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남자보다 용감하다. 네, 그래서 4분의 3이 여자고 불의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단체예요.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와 평화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폭력 범죄의 희생자들을 도와서 이들이 이제 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계속 정보 관리들을 쫙가지고 검사들이랑 경찰들을 쫙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정의와 평화 프로젝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권 프로젝트. 그래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노동권 프로젝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토지권 프로젝트.
그래서 토지계약법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제 획득하도록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지권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월터 스토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ASJ가 나라 그 국가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국가 업무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가 아까 무릎을 쳤다는 로마서 12장 13장의 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라. 이게 이제 나라가 하는 일인데 이제 순종해, 권위에 순복해.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월터 스토프는 그 13장에 있는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나왔고 4절에서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다.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칼을 가졌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이게 이제 1절에서는 순종해라. 2절에서는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을 실행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서 월터 스토프는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가 정의로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1절 순종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국가가 정의로운 일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국가가 정의로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개선하고 변혁시키고 때로는 전복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때로는 전복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했었죠. 그때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 네네. 그 아까 말했던 기존의 교회 안에서 뭐 위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악법도 법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해석들을 하면서 이쪽에서 막 저항하면서 그런 물결들이 일어난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옛날에 책이 한번 나왔다가 개정판이 나온 게 최순실 게이트 때 이 책이 나왔어요. 그때 사실 나도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 내가 어디까지 참여하고 어디까지 발언을 하고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소극적인 신학으로서 소극적으로 어떤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라고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치, 그리스도인이 국가가 정의로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그들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스킵한 이제 성경에서 정의를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서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그쵸. 이 챕터가 설명이 되면 더 좋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에서 정의가 신약에서 사랑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에 대한 오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신약에서는 사랑을 대가 이야기한다. 없는 사랑이다.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걸 지적하고 그리고 의라는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의로움은 내적인 의로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가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동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탕이 되죠.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약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구약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구약에서의 흐름이 신약에서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어떤 나라의 선거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월터 스토프가 지금 중요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이제 정의 딱 그 한 단어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이 조금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에 이제 사실은 구약에서는 정의를 절대 홀로 언급하지 않고 공의와 함께 꼭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뭐 의와 공평 뭐 이런 식으로 늘 패키지로 함께 다니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존 롤스의 정의론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되 한쪽이 이게 더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늘 정의와 공의가 함께 등장하고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미시파트 정의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고 체다카라고 불리는 공의는 사실은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보는 아까 얘기했던 졸로스의 정의적인 개념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언급되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가 방금 손자크가 얘기한 눈을 감고 보는 정의예요? 네. 그런가? 네. 그러니까 계약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자를 가지고 동일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거죠.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면 네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체다카라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체다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실은 공의라는 개념은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월터 스토프가 얘기했듯이 정의라는 단어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정의를 월터 스토프는 약간은 이제 자기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공의가 무시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스토프도 그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신약에서도 공의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냥 문득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의견을 더 힘있게 말하기 위해서 약간 그 부분을 이렇게 흐릿하게 했다. 일부러 흐릿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신약에서 정의의 얘기만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신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월터 스토프도 집중하고자 하는 바가 글로 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공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상실된 건 정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집중되게 보여준 가치가 저는 정의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고 당장 많이 소실된 가치가 무엇이냐. 결국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다 더 약한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주 그들의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그 정의가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신약이라든가 월터 스토프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성경은 이제 약자로부터의 정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를 따질 때는 사실 최순실 사건만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역사에 대죄를 지은 사실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정권과 야합을 했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었고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가서 정당성을 부여해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어떤 약자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세워진 정권 아무 정당성이 없는 정권에 대해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거기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잘 티켓타카 한 사람들이 건물도 세우고 부지도 얻고 종교 부지도 얻고 그리고 이제 명예도 얻고 그게 한국 기독교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직면하지 않고는 순종하라라는 말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가 지금 되게 대두됐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공의 이전에 정의라는 부분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왜 자꾸 공의 얘기는 안 하냐. 왜 자꾸 객관적 정의에 대해서는 왜 함구를 하느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하지만 인류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이제 정의와 공의가 패키지지만 정의에 더 포커싱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이 다가오는 거고 동일하게 우리나라 속에서도 왜 순종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고 순복하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냐는 식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맥락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의 맥락을 보면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고 대두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이 책도 얘기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정의의 영역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공의를 풀어내면 네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는 뭐 공의는 이거고 정의는 이거야라고 설명해 준 거에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책이 공의를 강조하지 않아 가지고 생긴 어떤 약점이 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편들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후려치면 지금 정의를 강조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자를 보는 시선을 정의롭다고 얘기했을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치? 책이.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버전으로 얘기하면 권리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의를 강조한다 그랬을 때 사실 그 약자들에게도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정도까지 의무와 헌신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나도 사실 여기서 이제 권리 절대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약자들에게도 책임성이 필요한 거 아니야?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진 않는데 나오기는 하죠. 나오긴 하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는 시민으로서 자립할 그렇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분이 집중하기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강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걸 강조하려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가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난 책임이라고 생각해 그게. 책임. 네, 저도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현장에서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를 그거를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다 피부색을 섞고 재산을 강제적으로 다 합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선택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근데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니들도 부자로 태어나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거를 약간 합리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 예를 객관적 정의로서 공의를 강조하려면 일종의 차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공정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좀 비뚤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인정을 해야 객관적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계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존 로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약자들에게 그 이득이 넘어간다라는 그 조건 아래에서 누군가는 더 가지도록 하자. 누군가가 의대를 가거나 누군가가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득을 가진다 그랬을 땐 그 차등으로서 그게 약자들에게 흘러간다고 했었을 땐 이거를 인정해주자. 어차피 이거는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현실 세계에서 바탕을 둔 얘기고 그치? 손 작가가 얘기한 거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할 때, 난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을 해도 인간 세상에선 이런 식으로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게,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이게 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 정의 질서를 인정을 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죄로 파괴된 세상에서 공의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신앙적인 용어로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얘기한 그 객관적 정의가 공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부분에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성경적인 의미의 그 어떤 좀 더 약자에게 더 포커싱이 맞춰진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걸 이 책에서 주로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공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평한 어떤 기준, 이 부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누락되기보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책은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처음부터 존 론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그게 거부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 두 부분을 공이 다루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말을 덜 하고 정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건 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네네. 정의를 강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할 때는 아니요. 늘 항상 같이 나와요. 아니 약자를 먼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용어. 아니, 용어는 늘 같이 제가 말하는 나온다는 거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늘 약자를
그러니까 신약에서 정의가 약자를 우선시하는 거다라는 것은 구약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뜻 떠오를 때 정의라고 했을 때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사를 하러 갈 때도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뭐 비둘기 같은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 노예 해방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약자들과 관련된 이제 구약의 장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근데 그게 약자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그 더 넓은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것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약화가 되어 있는 거지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월토 스토프가 이야기하는 완전히 권리가 다 보장되는 사회가 왔어. 근데 이게 1000년이 지속돼야지 종말이 와. 그럼 지금 완전히 질서가 지속돼 있잖아. 그럼 그때 야, 정의론이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그때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받는 거야. 지금 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그럼 이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돼? 라 그랬었을 땐 이들이 어떤 쫓아가야 될 이상적 질서, 어떤 실천 행위로서의 정의, 그 잣대 줄이 없는 거야. 이건 왜냐면 이제 약자와 강자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게 정의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졌을 때, 마차 존 롤스 뭐 연합 평등이 실현되었을 그치? 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정의라고 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정의일 수는 있는데 어떤 정의에 대한 이상론으로서 세계 질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정의론으로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 질서가 무엇인지, 객관적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 공의라고 나온 측면이 아쉽다.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부 희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 사부님 거기 계시죠? 네. 네. 아까 핸드폰 계속 누르던데 뭐 게임하는 거 아니죠? 네. 뭐 네. 테트리스 하는 거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희망과 낙관주의를 차이를 비교를 해요. 인간의 모든 자발적 노력은 최소한 자신의 목표가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에는 이제 희망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 너무 인상적입니다. 낙관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낙관주의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것이란 기대감이다.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을 소생시키려 애쓰는 구급대원은 자신의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한 그는 계속 시도한다. 희망을 포기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낙관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수고한다.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수고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행위가 원인에 따른 인과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성공할 거야. 성취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가 없더라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심지어는 절망적이더라도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어떤 행위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그랬을 때 어떤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고 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이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예수 잘 믿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분이 만드실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많죠.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이 희망,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어른들 말처럼 예수 잘 믿어야 돼. 네. 너무 뻔한 얘기인데 나는 네. 이 말 지금도 막 머리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너무 의미 있고 좋은 게, 저는 저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와 집단,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크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 안 되나 보다. 저도 그래요. 정치는 안 되나 보다. 그럼 정치만 안 돼? 교회는 안 되나 보다. 맞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넘어졌어. 어떻게 그 목사님이 넘어져? 인간 안 되나 보다. 그 사실 청어람에 양희송 씨 넘어졌을 때도 이게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 책에 추천서 썼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에 추천서 쓴 사람이야, 양희송이. 근데 자기는 불륜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어. 와, 안 되나 보다. 세상에 막 그렇게 낙심할 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일으켜서
어떠한 것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과 상관없이 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정의를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구나. 그냥 뻔한 말인데 그치, 희망은 예수께 있구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멘. 김사부님 이 부분 읽으셨죠? 네. 근데 나는 약간,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아주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한 게 이 얘기를 하잖아. 나는 기독교적 희망을 완성에 대한 희망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학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소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소극적이 된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행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 강조하는 게 그 완성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걸 강조하는 챕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조망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될 그가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관점, 그리고 이것도 뒤틀려져 가지고 이제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치, 완성적 희망이 네.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완성적 희망도 아니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도피, 그냥 네, 그 정도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 그냥 떠들어 보면 그냥 지옥 안 가는 정도의 소망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선지자들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종국에 이루어질 건 뭐하러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현재적으로 인간과 동행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기독교적 희망 두 가지나, 근데 하나는 완성에 대한 희망이고 하나는 구속,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에 대한 열망인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본다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희망이 뭔지 좀 와닿고,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의 일하심과 그의 대리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 그게 희망 아닐까요? 되게 힘들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들 다 비관적이잖아요. 되게 시니컬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욕 먹으면서. 망했어, 죽었어, 절망적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뭐가요?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한국 교회로 친다면은 이제 손자크가 말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이제 뭐랄까 삶 속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 완성 뭐 그런 얘기 썼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까지 과연 도달을 해서 이런 아름다운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1970년대에 등장했는데 한 40년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행이 됐거든요. 그것도 한 4, 50년 지나면 이제 다 퍼지지 않을까? 우리는 없겠네요. 그렇겠죠. 아니, 그때까지 난 살 생각인데. 저도 희망적으로 봐요. 네. 그래요? 그래, 비관적이지만 물론 희망이 있어. 양적으로는 폭망할 수 있는데, 네. 기독교의 양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바닥을 치고 저는 이런 어떤 올바른, 그리고 이걸 마음에 품은 이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마치 무너진 성터가 세워지듯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인간들은 죽어나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워딩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독교적 희망은 두 개인데, 아까 손잡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의 창조 세계 내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는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빌립보서 1장이죠. 그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김사부님 다 끝났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그런 설명해 주는 거랑 얘기를 나누는 걸 듣고선
여기 희망 부분을 읽으니까 이게 희망이었구나 하는데 이 희망 그 부분은 오늘 오기 전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나는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몰랐는데 되게 쉽게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지? 네. 철학자잖아요. 철학자는 다 그래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야지만 그치.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쯤에 이제 희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자크 엘룰을 인용을 하죠. 네. 엘룰이 말했듯이 불의의 교정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창조의 잠재력에 근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의롭고 거룩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한 희망이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마지막을 희망 얘기를 하면서 렘브란트, 이 월터 스토프가 이 책에서 인용한 렘브란트의 대사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이 게으름을 피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일은 나의 작업을 위해 중요하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했을 때 닥치고 열심히 해라. 한 걸음 가라. 뭐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에요. 희망을 가지고서 해라. 어쨌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할 테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해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친데레요. 네. 하나님은 너무 친데레죠. 한마디씩 하고서 마치시죠. 혼자서 읽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은 암브로시우스가 나오잖아요. 인용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임브로시우스를 보는 거 그러면서 계속 임브로시 계속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확실히 어려운 책일수록 좀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려운 만큼 이게 곱씹을 게 많은 거니까 나눌 것이 많아가지고 결론까지 다 듣고 나니까 저는 진짜 하나도 오늘 이해 못하고 왔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 같고 5년 후에 깨달을 수 있는데 네, 오늘 소화가 속성으로 됐어요. 네, 깨달았군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임브로가 그렇게 좀 감탄을 했구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뭐 상황이나 또 교회의 그런 정황에 참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파인애플 스토리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 떠람 책방 할 때 서 과장님이 사형리하라고 내가 추천해줬잖아. 사형리로 떠람 책방을.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서 과장님. 아까 제가 두 분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제 생각을 그냥 네네. 제가 왜 못 알아들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라고 퉁을 쳐볼게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약자들을 위한 정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의가 이퀄 정의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약간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표지 보시면은 월터 스토프의 하나님의 정의인데 하나님을 이제 백색으로 처리를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도 그거 원본도 궁금했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곧 일반적인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면 종교적인 정의만 이야기하고 종교인들만 이루어가야 하는 정의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자들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희생자의 얼굴을 앞에다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의 문제는 조금 이제 부수적인 일이고, 어쨌든 네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네. 나한테 고마워해라. 임브로시우스. 임브로시우스에게 영광을. 네. 손 작가님. 저도 이제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임브로가 이제 비겁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되게 자주 느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옳은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좀 미적되고 동참하지 않으려는, 물론 마음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몸으로 가지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라는 친구도 제 이제 친구다 보니까 이제 가끔 보고 대화하는데 참 존경하는 친구거든요. 늘 제가 미안하다 그러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도 여전히 이제 그 친구를 보면 참 비겁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찔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책에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사법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이제 부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 공정한 사법 정의의 구현이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저희 나라의 어떤 현실, 결국은 돌고 돌아 가장 적폐적인 부분이, 그리고 정의의 실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법 정의의 무너짐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와닿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요즘 저희가 이런 그런 이슈나 사회 정치나 이런 부분을 놓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했던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력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사법고시를 볼 수도 없고 사법고시 본다고 해도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 땅에 분명히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신다면 이제는 좀 비겁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 자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파르트 헤이트 반대 운동 지도자들이 한 기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게 간지다 이놈들아. 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억압받는 사람들을, 소웨토, 크로스로즈, 유텐헤이그, 샤프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 자유를 향한 투쟁 속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데려옵니다. 우리를 아파르트 헤이트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자유로 인도해 주소서. 무자비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당신 나라의 권세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아, 기도도 왜 이렇게 어렵지? 네. 어렵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